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이까?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싸우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해지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해서 2020년 1월 23일 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세계적으로 약 5억 6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636만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60여만 명이 확진이 되고 24,7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벌써 2년 6개월째 보내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코로나 때는 가족이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은 죄인처럼 급하게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낭만적인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던 새내기들은 2년 동안 자기 과의 친구들을 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저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현실이 되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변종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종전이 될지, 이 경제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언제쯤 회복될지, 오이 하나에 1,800원, 2,000원씩 하는 이런 시대, 삼계탕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어가는, 서울에는 냉면이 만 원을 넘어가가지고 14,000원짜리 냉면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하여튼 전 세대가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르냐?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전국적으로 4천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그나마 성도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뭐 그런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문을 닫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고, 선교사들도 어렵고, 하여튼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SOS를 치고 있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급하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탄식시가 바로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1절을 보면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했고, 2절은 나의 뼈마디가 고통스럽다, 3절은 나의 혼도 괴롭다, 5절에서는 죽음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6절에서는 나는 신음하다 지쳤고 밤을 지새며 이불이 흠뻑 젖을 만큼 눈물로 침대를 적시고 있다, 7절에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앞이 잘 보이지 않고 원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는 내 시력도 잃어가고 있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얼마나 급박한지를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면, 다윗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일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3절을 보면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왕에게 쫓기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보면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로 돌아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5절에서는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망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가 나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귀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말하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도적들이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서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입니다. 근데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한다. 라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큰 폭풍이 일어서 파도가 배에 들이치고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배는 점점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한쪽에서 코를 고시면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코를 고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코를 고시면서 아주 곤하게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에 난리가 났는데 폭풍이 불고 파도가 들이치고 제자들은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쿨쿨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잠이 오십니까? 응?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큰 소리를 치며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부시시 몸을 일으키시더니 일어나시고 제자들을 한번 삥 둘러보십니다. 뭐 이리 호들갑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폭풍이 있는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노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적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해서 침몰하면 말이 되겠냐?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데 여러분 신문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파손해가지고 제자들이 빠져 죽었다. 그런 기사가 나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침몰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다 치워놓으십니다. 다 치워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치워놓으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때가 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피할 길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뭐가 걱정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보여가지고 딴 사람 십자가는 굉장히 작고 가벼운 것 같은데 내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거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한가득 있는 거기다가 그래 그럼 네가 네 거 갖다 놓고 다른 거 골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딱 벗어놓고 이제 그 동산을 다니면서 지고 갈 만한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커. 아, 이건 너무 무거워. 아, 이걸 어떻게 지고 가? 그리고 뺑 바퀴 도는데 아무것도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뒤지다가 제일 작고 제일 만만한 십자가를 딱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 제가 이거 지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거 네가 벗어놓은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네가 벗어놓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시험을 만나면 아 이것쯤이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정면 돌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면 돌파를 하다가 우리 힘이 딸리면 예수님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수요일날 간증을 했지만 우리 전사님 대학교 갈 때 국가장학금이 턱 생기더라고요. 저를 위한 장학금이에요. 저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비 하나도 안 냈습니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교회에서 학기마다 학자금을 주셨는데 전도사님 이름으로 전액 다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은혜예요. 딱 제가 아들을 대학교 보낼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하고 계시다가 탁 사인을 하신 거예요. 오, 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명덕 집사님 쌍둥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죠? 혜택이 늘어났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공짜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 한 거예요. 상상도 못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큰 거는 다 골라내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만하게 봐도 돼요. 이것쯤이야 하고 업어치고 맺히고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바라본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두려우면 꺼져.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접수했어.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썩 꺼져라 하고 원수들에게 지금 다윗이 경고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나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내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괴로워하리니 그들은 돌아가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창피당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셨고 이제 그분이 뭔가를 하실 텐데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질 거니까 망신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이 말이에요. 꺼져라.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이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누가 큰 소리를 치느냐? 도리어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그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꺼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호소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접수하셨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분이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은 끝장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위협합니다. 원수들에게 큰 소리를 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기 전까지 40일 동안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40일 동안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외침이 메아리 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장군들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군대 올 나이도 되지 않은 10대 소년 다윗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블레셋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골짜기에 골리앗을 협박하는 소년 다윗의 애띤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각오해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욕했다. 오늘 너는 제삿날이다. 오늘 너는 끝장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는 내 목을 칠 것이고 오늘 블레셋 군대는 끝장이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 하나도 기가 죽지 않고 10대 소년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 소리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엘라 골짜기를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한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한쪽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40일 동안 거인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 이 잡것들아,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지 뭘 믿는지 너희들의 신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한판 붙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와라.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거기 대꾸도 못했습니다. 근데 10대 소년 목동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목소리가 그 골짜기를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예요?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그냥 평상복 입고 그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는 딱 하면서 야, 이 골리앗아, 너 잘 만났다 오늘. 너 오늘 끝장이다. 끝장이야. 칼과 창과 그런 무기로 싸우는 줄 아냐? 하나님이 오늘 너 내 손에 붙였다. 너는 오늘 끝장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라. 가서 젖 좀 더 먹고 와라.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내가 개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우습게 보인다. 저게 뭘 믿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너 같은 것쯤이야. 오늘 너는 끝장이다. 골리앗 아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겁을 내고 숨소리를 죽이고 떨고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원수들이 당황할 정도로 원수들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원수들아, 이제 하나님이 좀 이따 오실 텐데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니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 창피당하기 싫으면 꺼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시비를 거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해도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 다른 것 때문에 시비 거는데 이러면 안 되고 믿음 때문에 시비를 걸면 야, 가라 좀.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돼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다. 창피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라. 괜히 여기 있다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세요. 선포.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원수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가라. 거기 있다가 얻어터지지 말고. 응?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면 엄마한테 이른다? 너 자꾸 그러면 아빠 데리고 온다? 형아 데리고 온다?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나 하나님 모시고 온다? 너 여기 딱 가만히 있어라. 응? 나 하나님 모시고 온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앞으로 써먹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썩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좀 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만하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을 시간에 원수들에게 꺼져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원수들을 만나면 겁먹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도 그렇게 겁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 때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판이 두렵거든 물러가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향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